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역사서, 그리고 문학서, 그리고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역사서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역사서인지, 그리고 문학서인지, 예언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에스더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개를 문학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 목록을 외우셔야 합니다. 아마 어릴 때의 교회 학교에서 성경 목록가라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노래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목록가를 검색하시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목록을 외우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구단을 몰라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이상은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길고 아무래도 그 과정이 아주 지루하겠죠. 하지만 구구단 외우는 것은 힘들지만 한번 외우고 나면 수학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쉽게 풀 수 있는 것과 같이 성경 목록을 외우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빨리 이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면서 혹은 걸어가시면서 이런 성경 목록가를 반복해서 자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입에서 성경 목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는 먼저 4가지 큰 사건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 사건이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렇게 4가지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원역사, 이것은 인류 공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첫 조상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단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은 아담이겠죠. 그리고 노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캄보디아의 첫 조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에 이 역시 아담이고 그리고 노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미국, 유럽, 중동 인류 모든 공통의 조상이 바로 아담이고 노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역사, 인류 공통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역사가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의 어원을 살펴보면 출, 한자죠. 나가다라는 의미예요. 탈출하다는 의미입니다. 애굽,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이집트.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총리라 함은 이제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오늘날 파라오를 의미하죠. 파라오. 이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는데 그때 대략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와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왕들은 모두 죽게 되고요. 이제 애굽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던 그리고 혹은 무서워했던 그런 새로운 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수가 300만이 넘는 그런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 새로운 이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은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애굽의 공주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애굽 병사를 죽이면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바로는 항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내용까지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출애굽기의 첫 장면은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40세의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로 살았다가 80세의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사건,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한 내용, 이것을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을 받게 되는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이제 모세에게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지은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칠 때의 나이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의 나이는 각각 얼마인가요? 기억하시나요? 도망칠 때의 나이는 40세이고 다시 돌아올 때의 나이는 80세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하자 바로는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외우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큰 그림을 위해서는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외우자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인데요.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나 혹은 짐승의 수컷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지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한 절기가 생겨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한자로서 유월,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유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내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어느 바다를 건너서 어느 산에 도착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바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그 계명을 주신 그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